하나님 앞에 한 몫으로 다시 한번 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한반도의 전쟁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계절이 다가와서 우리 한반도 8천만 민족이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유럽이 난민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유럽을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유럽으로 몰려오는 난민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예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면은 예배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재용산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살면서 지은 죄, 오늘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이 불장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이 주안에서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전쟁 기운은 영원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계절이 다가와서 우리 8천만 한반도 우리 국민들 하나님 세계 제사장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 8천만 우리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대통령이야 산부여인들 60만 군인들 5천만 우리 한국 국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럽이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유럽을 축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유럽으로 몰려오는 난민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분들 그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근심 걱정 오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먹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거 저기 생명 주께 있네. 그거 한 장 좀 갖다 주세요. 생명 주께 있네. 여기 했죠?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의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던 도중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이 경험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때는 한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남쪽의 유다 나라는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유다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화되었는데 제6대 왕인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는 제5대 왕인 요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이기도 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씨를 죽이고 그러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아서 국력은 물론 왕실의 기간까지 급속도로 이렇게 퇴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제10대 왕인 우시야가 즉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유다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유다는 악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궁에 갇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나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악재였습니다. 이제 좀 나라가 살만하려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 국민은 우시야 왕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병고 끝에 우시야 왕은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즉위해가지고 52년간 통치했고 국위는 크게 선양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국민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유다 나라는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우시야 왕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고 절망감을 안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겪은 놀라운 체험은 첫째로 그에게 이사야에게 나타난 환상의 내용은 그 환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입은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서서 하나님을 시중하는데 천사마다 6날개가 있어가지고 2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우고 또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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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이처럼 이사야는 보호자에 앉으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고 또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부터 선자로서 활동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특별한 체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관념적인 신앙만 가졌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은 그림책이나 비디오나 텔레비에서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 등을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거는 그림책에 그려진 아무런 힘도 못 쓰는 호랑이와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산을 가다가 산에서 갑자기 호랑이나 아니면 무슨 들판에서 사자를 만나면은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 호랑이와 사자는요 우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덤벼들면 우리는 당하지를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자기 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자기 나라와 온 세계 나라와 열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달라져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던 신앙입니다. 이제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에 자기 생활, 자기 삶 전체가 무너졌을 때 무슨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다시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전에는 그의 신앙은 이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남한테 듣는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워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니까, 즉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과 세계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근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내 삶을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가자 욥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인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가 이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직접 보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라고 하는 그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체험을 하면 좋지만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권세와 능력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한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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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도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면서 한편 자신을 보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한 스랍 천사가 6절 7절에 보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빈 솥을 손에 가지고 빈 숲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감사, 감격, 희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이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입으로 불평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즉 왜 하나님 있는 우리 나라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우시아 왕을 하나님은 데리고 가야 되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정치인들은 왜 저 모양이야,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엉터리야,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불평을 많이 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 나라와 온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자기의 정체를 뼈저리게 보고 깨닫고 느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깨끗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도 깨끗하지 못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불평불만을 입으로 많이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구나. 저부터 용서해 주세요.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었고 그의 이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 속에 사는데 이런 환경에서 나만 유독히 죄인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은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체험담을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는 밤새껏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심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잡힌 고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도울 때 2배 고기로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번 사건으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서서 저먼 호수의 중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를 미리 있다고 알아맞추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 권능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은 물속에 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마음의 죄를 모를 리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된 거 믿으세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으세요? 천국 백성이 된 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이거 사회적 예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 쳐다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쳐다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 더러운 마음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내 입술도 너무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더럽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 죄를 네 죄 다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준 거 믿으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이사야는 세 번째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나라가 어려울 때 답답한 가슴을 부여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자 감사 감격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이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자 이사야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유다 나라가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걸 보시고 유다 나라 정치인들과 백성들에게 보낼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들 그동안 물질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들 마음대로 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경고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가지고 그들이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도 있지만은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많이 하니까 전하여 오는 바에 의하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악독하고 불경한 므낫세 왕에 의해 가지고 아주 혹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 나라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하고 13절 말씀을 이사야에게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11, 10절 그걸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사야 너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더욱 죄를 범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화를 많이 낼 거야. 그리고 너를 굉장히 핍박할 거야. 어쩌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항하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너는 바벨론 강국이 너희 나라에 쳐들어와서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을 포로로 잡아갈 때까지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내가 맡은 사명이 힘든 거다. 그래도 너는 내 말을 끝까지 전해라. 그러면은 너희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여기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네가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네가 끝까지 나의 말을 전하면은 결국은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는 너희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밤나무, 상수리나무 베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루터기. 그리고 그거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 심판받고 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꼭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아유 저 말고요, 저 딴 사람 보내주세요. 딴 사람 보내주세요. 저 그런 일 안 할래요. 왜냐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저 희망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와 성공의 메시지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은 안 전할랍니다. 그거 사람들한테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 하나님, 아니 제가 만일 아무개에게 찾아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너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니 너 하나님 말씀 들어. 이런 메시지 들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심부름 안 할래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요, 21세기는요 사람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소유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자녀들 참 인권 봉건 시대 때는 자녀들의 인권이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사회는 자녀들의 인권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개인 자유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참 꾸중도 아니면 책망도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거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올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21세기는 사람의 인권과 개인 자유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소망의 메시지든 경고의 메시지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반항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듣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죄악의 영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지금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이사야가 대답한 것, 이게 또한 우리가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가 절망 가운데 성전에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친구, 이웃들, 우리 이 동족들을 주님 앞에 구원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약한 마음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약한 육신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눈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그 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